9월 2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점점 추락하는 왕들의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갈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아합은 열왕기상에서도 나눴듯이 악의 축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두려워함이었고 조금씩 우상 앞으로 나갔던 백성들의 악행 속에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며 민족이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는 악행을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가 보이는 힘을 의지하여 결혼 정책으로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의 기록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1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의 정복을 이루었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때를 보고 있다가 아합이 죽은 후 배신을 하고 독립한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왜 하필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병들고 아플 때 배신을 했을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 나라가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모압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배신을 하고 독립을 합니다. 이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배신은 결국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배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 배신했지만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더 이상 소비되는 삶, 낭비의 삶, 사망의 삶을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왜 바알세불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기는 신이 강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심부름꾼을 보낸 이유, 바알세불이 전염병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주관하기도 하고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 바알은 주, 소유주,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 세부분 파리, 날벌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리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거고 귀신의 왕, 파리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질병이 중요하죠. 들어오는 병도 막아야 하고 안에서 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로 보면요, 이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심부름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알세불 앞으로 보내고 바알세불의 노여움을 달래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참 그럴싸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우상 앞에 나아가 우상의 노여움을 달래고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실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우상 앞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질병을 주관하고 말하는 바알세불이라는 파리의 왕 앞에 파리의 왕이라는 우상 앞에 나아가서 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습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을 보고 달을 보고 우상을 믿고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나아가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왕이시여 하나님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이루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를 생각해보면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기를 무슨 일을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묻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왕에게 전합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합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죽었기 때문이죠. 이 말이 지금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렸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때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걸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겠다. 이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죠.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행동합니다. 가서 그를 잡아오라. 문제는 엘리야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바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불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바라고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문자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